할렐루야. 이제 저희가 성산이 있었는데 그 성산을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성산을 매입을 하면서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기도원이나 그 낙골 땅 이런 게 될 줄 알고 꿈에 부풀었었는데 아무리 그렇게 허가를 내려고 해도 나지 않는 그러한 땅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달라붙어서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 어느 정도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그 그림이 아니기에 우리가 이것을 매각을 하고 그 들어온 그 모든 대금을 다음 세대를 위한 기금으로 적립을 했어요. 저희가 적어도 60주년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국장님, 또 우리 재정부장님, 또 은원에서 그렇게 또 통장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취지를 받들어서 사실은 여기 박일웅 장로님도 생생한 증인으로 계시지만 처음에 그 2000기 그 낙골 땅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서 그 문강호 집사님하고 300기로 그걸 낮춘 그 설계도가 참 예쁘고 참 꿈을 꾸는 것 같았는데 제가 어느 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원로 목사님 그 산소에 이렇게 갔는데 어떤 분이 술이 잔뜩 취해갖고 오셔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어떤 시비냐 하면 당신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이 무덤 이 낙골 땅 파내가러 가면 파내가야 되는 거 아세요? 제가 깜짝 놀랐죠. 저는 그런 걸 알지도 못했는데 그때 거기에 그런 걸 만드는 것이 불법인데 유력하신 분들이 막아줘서 그게 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300기나 2000기나 우리가 꿈도 꿀 수 없는 걸 그때 알아서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때 박일웅 장로님 그 추진이가 그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문강호 집사님하고 만드셨던 거죠. 예, 하여튼 정말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었는데 하여튼 다음 기회에 또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면 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모든 기금은 거기에 우리가 비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필 박사라는 분이 항상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으로서 하여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분인데 이제 어느 날 기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한 부부가 중년의 부부가 앉는데 한 그 부인이 이렇게 앉자마자 이제 불평을 터뜨리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좌석이 불편해. 아이고 시트는 왜 이렇게 지저분. 아이고 이거 청소도 제대로 안 된 것 봐. 아이고 왜 이렇게 승무원들은 이렇게 불친절해. 계속해서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 옆에 있는 남편이 민망했는지 이제 그 앞에 앉아 있는 필 박사에게 인사를 하자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변호사라고 소개를 하고 아내는 제조업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 박사가 궁금해서 어떤 제조업에 종사하시나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제 아내는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평을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감사를 만들어내는 제조업자가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 제조업자만이 이 시련까지라도 복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두 개의 감사절이 나오죠. 하나의 감사절은 1년 농사를 짓고 거둔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절이 있고 또 하나의 감사절은 뭐예요? 첫 열매를 얻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맥주 감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맥주 감사절은 추수감사절만 못하다. 그래서 점점 맥주 감사절에 대한 그 감사가 줄어드는, 심지어는 이제는 우리가 무슨 농경사회도 아닌데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나? 그래서 점점 교회에서 없어져 가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특별히 영적 의미를 알면 알수록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이 맥주 감사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먼저 왜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내야 하는가? 오늘 성경 본문 9절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잘 지으니까 하나님이 그 곡식이 탐나서 야, 첫 것 내 거니 나에게 드려라, 시기로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4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앞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들이 농사를 짓게 될 텐데 첫 열매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띄워줘 보세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9절 10절. 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10절 말씀은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그리고 9절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은 맥주 감사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을 잘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언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추수 감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주 감사절과 추수 감사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좀 진보주의자들, 그러니까 기독교이지만 진보주의자들은 굳이 이것을 지킬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만, 여러분, 실상 이것을 파헤치고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의 방편을 제거하고 거룩한 기독교 문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이 문화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음모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첫 열매로 감사절을 지키라고 한 까닭, 그러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는 물질적인 것을 말씀드렸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적인 것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 맥주절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려고 하셨던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첫 열매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맥주절을 지켜라 말씀하신 거란 말입니다. 자, 성경에 최초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자, 무슨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러니까 우연히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순절 날에 이미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란 말입니다. 자, 맥주절에 또 다른 이름 두 가지가 있죠. 맥주절은 토탈 세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맥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칠칠절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6월절로부터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이제 49일 77, 49, 그래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이름은 원로 목사님한테 잘 배우셔서 아는 것처럼 오순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우리가 제대로 지킴으로 그날이 또 오순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을 하죠.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풍요함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다. 이 졸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 성령을 부소서. 우리 영의 소원은 성령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여 임하사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영의 찬양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해지는 건 이런 거죠. 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이 맥주감사절에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이유는 성령님은 무엇을 상징하고 계시냐 하면 첫 열매를 상징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셔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떤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것은 구원의 복이죠. 우리가 가장 빨리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복이죠. 또 치유의 복, 또 영생의 복, 또 우리 가운데 임하는 사명의 복도 무엇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임할 때 깨달아지고 성령이 임하실 때 믿어지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예, 보증으로 우리 안에 주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령을 주셨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누가 정말 성령을 받았다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약속, 천국의 약속, 믿음의 승리, 복의 약속, 이것이 다 누구 것이 됐음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됐음을 믿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보증하시는 복이 맥주 감사절의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맥주절의 중심인 첫 열매가 여러분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예수님이 첫 열매라 그러잖아요. 어떤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무엇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가? 어디서 이것이 갈라지는 줄 아십니까? 종교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활의 복이 깨달아지지 않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 타치하지 않으면 그냥 잘 다닐 수 있는 게 교회가 될 것이지만 정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받는 복은 이 구원의 복, 이 영생의 복, 이 잠자는 자의 그 부활의 복,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고 그 복이 누구 것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게 어렵습니까? 되게 어렵습니까?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고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그는 지금 그의 처한 환경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까? 절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제 로마를 가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그 로마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 감옥,
정말 어둡고 또 지하고, 그리고 또 그가 갇혀있는 감옥 앞에는 또 매일 아침, 아니 수시로 사람들의 목을 쳐버리는, 그래서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제발 제발,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소리를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들어야 하는 곳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바로 지하 감옥이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깨워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늘 누구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음을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무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둘 수 없어 그 굴이 저절로 굴러가 버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어떻게 그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면 정말 어떤 형편에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짐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하고 싶습니다. 평안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은총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성가대가 찬양을 잘해서 평안을 주는 것입니까? 평안은 누가 주시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바울 같은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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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자, 우리 자신들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평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예,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편안해지니까 내 주위에 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감사로 바뀌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기적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또한 어떤 자가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평안과 감사는 항상 같이 간다. 예, 평안과 감사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분들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거고, 평안이 넘치는 그 분들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런 감사가 넘쳐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이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여러분, 긴장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모든 것이 짜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일만 생겨나는 거란 말입니다. 긴장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요, 주석가의 매튜 헨리, 하여튼 웬만한 목사님이라면 그 서재에 가면 다 이 매튜 헨리 주석이 다 꼽혀 있습니다. 제 서재에도 이 매튜 헨리 주석이 꼽혀 있습니다. 어느 날 평소에 지나는 골목에서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얼마나 맞았는지 피를 많이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놀란 가족들, 왜 이러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그들을 다 진정시키고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10여 년 동안 똑같은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런 사고가 없었던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온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무죄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지루할 정도의 평범한 삶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기적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아들이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많이 다친 거예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아들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일이 있었니?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어요. 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오늘 교통사고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 이렇게 많이 다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깨닫나 하면, 그러면 나는 더 감사해야 되겠다 아들아. 뭘요? 하루 종일 주 안에서 아무 일 없이 평안했던 거, 나는 더 감사해야 될 것 같다 아들아. 정말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소리를 들어보면서 나는 더 큰 감사가 터져 나오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아주 평범한 삶 속에서도 뭐가 터져 나오더라? 감사가 터져 나오더란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감사의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겪는 모든 일, 내가 처한 모든 상황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해되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일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넘쳐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면 모든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신혼여행을 가서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 이러한 부부들, 이혼율이 0.01%라는 거잖아요. 먼저 첫 열매를,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홍사순 선교사님, 파라가이 선교사님이시죠. 그 선교사님의 사모님 선교사님이, 목사님, 저희 딸이 하나님께 참 놀라운 복을 받아요. 정말 많은 복을 받아요. 제가 궁금해지잖아요. 어떻게 성결이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놀랍게 받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가 파라가이에 왔을 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후원도 많지 않았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 굶는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떻게 돌파가 돼갔냐 하면 그 성결이가 교회에서 반주를 잘하니까 반주자로, 그 유급 반주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반주하고 신나서 반주하고 사례를 딱 받아서 집에 기쁘게 가서 엄마 아버지 오늘 제가 한턱 싸요. 드시고 싶은 거 다 말씀하세요. 기분 좋게 쏩니다. 기분 좋게 쏩니다. 그리고 이제 쏠 준비를 하는데 그 어머님, 그러니까 사모님 선교사님이 딸에게, 딸아, 첫 것은 하나님 거란다. 우리 그 첫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 소리를 듣는 성결이가 시험을 들었을까요? 시험에 들었을까요? 예, 그냥 시험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도대체 엄마의 말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딸,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감 주시는 딸, 그 딸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딸에게 그 첫 것 나에게 줄 수 없겠니? 세상에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그 성결이가 내 하나님 거예요 드렸는데요, 세상에 그 아이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데 그 아이가 그 파라과이에서 성장을 했으니 한국말은 하지만 한국말을 쓸 줄을 몰라요. 간호사고시를 봐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세브란스 병원의 특채가 됐어요. 시부모님을 얼마나 잘 만났는지 장로님, 권사님이 딸처럼 사랑하면서 그 송파구에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를 했는지 이 성결이 입에서 고백되는 것이 제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더니 첫 열매를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우리 교회도 보면 미양 지금 사모가 돼 있죠. 미소, 예, 또 시연이, 또 뭐 진주, 선주, 해주. 정말 목사님 왜? 목사님 좀 보고 싶어요. 왜? 기도받고 싶어서요. 무슨 좋은 일이야? 가서 말씀드릴게요. 딱 들어오면서 목사님 첫 예물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직장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첫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얼마나 주의 종으로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들을 볼 때마다 소망이 넘치는지, 그저 그들의 뒷모습만 봐도 그냥 복이 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부터 사회 초년생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시작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앞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냥 그들의 뒷모습만 봐도 저절로 축복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누구나 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여러분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자란 말입니다. 우리 이경환 집사님한테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이경환 집사님은 식당에서 식사하실 때가 있나요? 밖에 나가서 밥 사드실 때가 있나요? 그러세요? 그러면 집사님은 바깥에서 식사를 하시면서 내 돈 주고 내가 밥을 사 먹는데 감사 기도를 하시나요? 왜요? 집사님 돈 주고 사 먹는데 왜 감사를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같지 않은 질문이지만 왜 우리가 감사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 밥 한 끼를 사 먹으면서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렇다 똑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감사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감사로 바뀌는 기적이 맥주 감사절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한때는요, 제가요 마치 파이터 같았어요. 한 달 이상 진짜 쌈딱 같았어요. 누구한테 지고 싶지도 않고 싸우면 이기려고 했고, 지고 싶은 생각은 제 속에 1도 없었어요. 정말 내가 왜 이런 소리, 왜 이런 일, 참 하나님 앞에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다윗과 시므이를 생각하시래요. 목사님, 많이 마음이 힘드시지만 다윗과 시므이를 생각하시래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목사가 벌거가 벗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쥐구멍이 있으면 숨어 들고 싶은데 제가 들어갈 만한 쥐구멍은 아무리 주변을 찾아봐도 그런 쥐구멍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했던 설교.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신발도 못 신고 도망가는데 그 옆에서 시므이라는 인간이 나타나서 비로 앉아요 가거라, 비로 앉아요 가거라, 계속 다윗을 저주하죠. 옆에서 듣고 있던 장수들이 기가 막혀 우리가 가서 죽여버리겠습니다. 저거 우리가 단칼에 그냥 베어버리겠습니다. 냅둬라.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다. 들을만 하니까 들으라고 하신 것이다. 세상에 수도 없이 했던 설교가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던지 부끄러웠던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묶였던 것이 싹 풀어지면서 무엇인가 저를 무겁게 눌렀던 것이 싹 녹아지는 이러한 그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도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복된 삶을 살도록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힘을 받아야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4절 말씀과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다윗과 그 다윗의 백성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교만할 수 없었던 게 무엇입니까? 그 드릴 힘을 누가 주셨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 골로새서도 계속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감사할 것에 대하여 감사할 힘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들고 너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말씀 주시고 감사할 힘을 주시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절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 맥주절을 농사와 관계된 절기로 혹은 구약에 있었던 절기로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슬금슬금 교회 안에서 없어진 그러한 교회들도 많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신 것은 맥주절은 어느 명절보다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은 명절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보리 농사가 잘 되어 수확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킵했지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언약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절기가 우리는 바로 이 오순절이요, 칠칠절이요, 맥주 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맥주절, 이 오순절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기름 붓듯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영생의 확신과 치유의 확신을 넘치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부활의 확신까지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되게 하셨으니 어찌 감사 안 할까?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모든 복을 다 받고 사단을 이기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감사 않으랴. 그러므로 맥주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활의 그 참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귀한 절기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